할렐루야. 우리 옆에 분하고 이렇게 인사하세요. 1000대까지 복을 받읍시다. 네. 오늘 설교 제목이 뭐죠? 네, 다 같이 한번 읽으세요. 하나님의 전승갑처럼 무장합시다. 왜 무장해야 돼요? 마귀의 간계를 대적하기 위해서. 그래서 오늘 이 설교 제목 가지고 몇 주를 아마 설교하게 되겠습니다. 그런데 오늘은 이제 서론 시간입니다. 그러니까 서론 시간 잘 들으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마귀에 대한 얘기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이 창조하시면서 모든 우주 만물 창조하실 때 제일 먼저 타락한 자가 누군지 아세요? 아담과 하와 말고 마귀요, 마귀. 그러니까는 하나님이 당신의 일을 하기 위해서 영적으로 천사들을 창조하셨어요. 영적으로 천사들을 창조하셨을 때에 참 그 중에 가장 천사장 중에 가장 뛰어난 천사장이 있어요. 근데 그가 하나님 앞에 대적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에게 아주 놀라운 재능과 능력과 지혜와 이 모든 것을 허락해 주셨어요. 그래서 성경에 이렇게 표현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궁창에서 하나의 빛나는 별이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래서 이사야 14장 12절에서부터 보면 너 아침의 아들 계명성이여 어찌 그리 하늘에서 떨어졌으며 너 열국을 엎은 자여 어찌 그리 땅에서 찍혔는고 네가 네 마음에 이르기를 내가 하늘에 올라 하나님의 뭇별 위에 내 자리를 높이리라. 내가 북극 지폐의 산 위에 앉으리라. 가장 높은 구름에 올라가 지극히 높은 이와 같이 되리라. 그런데 이제 내가 스월 곧 구덩이 맨 밑에 떨어짐을 당하리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마귀는요, 하나님께서 자기보다 더 능력이 큰 것에 대해서 엄청난 불만이 있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되고 싶은데 그래서 하나님 앞에 대적합니다. 즉 하늘나라에서 전쟁이 일어나요. 요한계시록 12장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7절부터 읽을게요. 하늘에 전쟁이 있으니 미가엘과 그의 사자들이 용과 더불어 싸울세 용과 그의 사자들도 싸우나 이기지 못하여 다시 하늘에서 그들이 있을 곳을 얻지 못한지라. 큰 용이 내쫓기니 옛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도 하며 온 천하를 꿰는 자라. 그가 땅으로 내쫓기니 그의 사자들도 그와 함께 내쫓기. 온 천하를 꿰는 사탄이 쫓겨나야 하늘에서. 자, 그래서 10절부터 볼게요. 내가 또 들으니 하늘에 큰 음성이 있어 이르되 이제 우리 하나님의 구원과 능력과 나라와 또 그의 그리스도의 권세가 나타났으니 우리 형제들을 참소하던 자 곧 우리 하나님 앞에서 밤낮 참소하던 자가 쫓겨났고 우리 형제들을 참소하는 사람, 맨날 우리 허물을 들춰내고 하나님 앞에 고발하는 사람, 그게 마귀요. 그가 쫓겨났고. 자, 11절. 또 우리 형제들이 어린 양의 피와 자기들이 증언하는 말씀으로 그를 이겼으니 그들은 죽기까지 자기들의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여.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마귀와 싸워서 항상 이겨야 되는데 그 싸움에는 죽기까지 자기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는 그런 과정이 있다는 걸 여러분들이 아셔야 돼요. 자, 그래서 12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하늘과 그 가운데에 거하는 자들은 즐거워하라. 그러나 땅과 바다는 화가 있을진저
이는 마귀가 자기의 때가 얼마 남지 않은 줄 알므로 크게 분내어 너희에게 내려갔음이라. 땅과 바다는 화 있을진저. 다시 말하면 이 세상은 이미 악한 마귀의 세력 속에 통치받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세상을 본받지 말아라 하는 것은 다른 말이 아니에요. 마귀를 따라가지 말아라 하는 말로 여러분들이 받아들이면 됩니다. 우리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하늘과 그 가운데 거하는 자들은 즐거워하라 이렇게 가르쳐줘요. 즐거워하라. 그러나 이 세상은 악한 마귀의 영역 속에 있기 때문에 우리들을 향해서 정말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고 가르쳐주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요 우리 인간과 천사들을 창조할 때 로봇처럼 창조하지 않으셨어요. 그저 당신 말에 그냥 액면 그대로 다 순종하게끔 하게 하지 않으시고 자유의지를 주셨어요. 그걸 자아라고 해요. 우리 그걸 자아라고 그래요. 근데 이 마귀는 이 자기 자신이 아주 똑똑하고 귀하고 훌륭하고 재능 있고 이거를 알아요. 그러다 보니까 자기가 하나님 되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귀의 속성이 이렇다는 걸 여러분들이 먼저 인식하고 가셔야 돼요. 그래서 자기 자신을 찾는다고 하는 자아를 안다고 하는 게 혹 유익하지만 잘못되면 마귀의 올무에 걸릴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마귀가 그걸 통해서 우리를 충동질하고 교만하게 하기 위해서 그런 겁니다. 그래서 마귀에게, 그러니까 하늘나라에서 쫓겨난 마귀는 우리에게 지금 어떤 모습으로 다가오느냐, 여러 모습인데 우는 사자같이 삼킬자를 찾아다닌다 그래. 얼마나 시뻘건 눈을 가지고 먹을 자를 찾아다니겠습니까? 그걸 한번 연상해 보시고, 두 번째 타락은 누구냐? 아담과 하와죠. 아담과 하와를 마귀가 와서 유혹할 때 똑같이 자기 마음을 그에게 주는 거예요. 자기가 하나님 되고 싶었잖아요. 그런 것처럼 야, 너 왜 선악과 먹지 말라 그래? 하나님이 먹으면 죽는다 그랬어. 아니야, 안 죽어. 죽는 게 아니고 네가 하나님처럼 되는 걸 하나님이 싫어해서 막은 거야. 그러니까 거짓말 하는 거야. 거짓말. 창세기 3장 5절 다 같이 읽습니다.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시오. 그래서 먹지 말라는 거예요. 너가 하나님 되니까. 근데요, 마귀가 그런 마음을 자꾸 이렇게 너 하나님 되니까는 먹지 말라 그런 거야. 이렇게 돼서 그게 마음에 쑥 들어오면요, 그 다음에 선악과가 어떻게 보이느냐면 이렇게 보여요.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예. 그래서 그 여자가 결국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전에는 그 나무를 보면 먹으면 죽어, 안 돼, 먹으면 안 되는 거야 저거는, 이렇게 봤는데 아니야, 먹어도 괜찮다니까. 아니야, 괜찮아, 한 번쯤이야 뭐 어떤데, 이러고 마귀가 우리들을, 아담을 유혹한 것처럼 괜찮다고 유혹을 해요. 그러다 보면은 어느덧 그게 먹음직스럽고 탐스럽고 지혜스럽고 해서 먹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귀는요, 자꾸 우리 마음속에 뭔가 이렇게 충동질을 줘요. 아니 괜찮다니까. 그래서 양심을 마비시켜요. 그러니까 하나님하고 뜻하고선 어긋나게 만들어요. 여러분, 성령님도 우리 안에 거하시면 성령이 우리를 자꾸 이끌어 가세요. 마귀도 우리 안에 자꾸 잘못된 걸 심어줘 가지고 우리를 끌고 가요. 근데 달라요. 마귀가 끌고 가는 거는 이제 반복해서 말씀드립니다만 나를 나타내고, 성령이 이끄시는 그거는, 하나님의 뜻대로 가는 거는 나는 없고 오직 주님만 드러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만 영광 돌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귀가 타락한 것과 똑같이 마귀는 모든 인간들에게 똑같이 타락을 시켜요. 그래서 마귀의 타락은 두 가지 방법이에요. 일단은 첫째는 뭐냐?
교만하게 만들어. 교만하게. 우리의 자아와 자만을 부추겨요. 아니야, 너 괜찮은 사람이야. 괜찮아. 너 해도 돼. 이러면서 이렇게 자꾸 부추겨. 그래서 모르게 교만한 마음을 갖게. 여러분, 세상은요, 자꾸 네 자신을 알아서 네가 너 하고 싶은 대로 해. 이게 세상에 주는 이 가르침이. 더 심하게 얘기하면요, 네가 깨달으면 네가 하나님 되는 거야. 이렇게 가르치는 거예요. 근데 성경은 절대로 그렇게 안 가르쳐. 예수님 뭐라 그러셨어요? 애들을 불러놓고 어린아이와 같지 아니하면 천국에 들어갈 자가 없다. 이런 얘기. 어린아이와 같지 아니하면, 그 중에 대표적인 게 뭐예요? 어린아이는 자아의식이 거의 없어요. 어른들은 자아의식이 있죠. 내가 나에 대한 어떤 관점을 가지고 나를 나타내고 이래요. 근데 어린아이는 자아가 없어요. 그래서 성경은 우리들을 가리켜서 뭐라 그래요? 바울이 대표적인 인물로 나는 없고 내 안에 주님만 계십니다. 이게 성경에 믿는 사람의 고백이 되고 이게 표본이에요. 우리는 갈수록 나는 없는 거예요. 갈수록 나는 없고 오직 주님만 내세울 수 있는 그런 모습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근데 마귀는요, 항상 너 잘났다고, 너 그렇게 너는 뛰어난 사람이라고 막 이렇게 부추기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 태어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아주 귀한 재능도 주셨어요. 머리도 주셨어요. 어떤 사람은 IQ가 막 굉장히 진짜 높은 사람도 있어요. 근데 반면에 또 IQ가 낮다고 해서 다 못하냐? 아니야. 특별한 재능을 하나님이 그 나름대로의 또 달란트를 또 주셨어요. 근데 우리가 그런 달란트, 재능, 뭐 이렇게 이런 거 가지고 이거 내가 만들어낸 거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준 거잖아요. 근데 이런 거 가지고 내가 나를 나타내면 마귀 올무에 걸리는 거예요. 오히려 나는 없고 하나님 진짜 감사합니다. 가면 갈수록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살아가는 게 그게 예수 믿는 사람의 도리예요. 갈수록 감사하는 거. 모든 게 감사한 거. 왜냐하면 IQ를 하나님이 주셨지 내가 만들어냈나요? 내가 만들어낸 거면 내가 자랑할 수 있어요. 물론 재능을 주신 걸 내가 노력해서 더 아름답게 만들어가는 것은 있어요. 그렇다고 해서 전체를 내가 다 한 것처럼 얘기하면 안 되죠.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신앙생활을 하면 할수록 감사한 거예요. 나는 없고 오직 주님께서 모든 걸 이렇게 나에게 베풀어 주시다니 하면서 감사하면서 살아가는 게 하나님의 자녀의 모습입니다. 두 번째로 마귀가 우리를 타락시키는 것은 뭐냐면 괜히 염려하고 걱정하고 근심하고 그리고 의심하고 두려워하게 만들어요. 여러분, 아까 우는 사자같이 산길자를 찾는다 그랬더니 막 사자가 막 덤벼든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얼마나 두려운데요. 두려운 마음. 이게 두려운 마음을 갖는 거는 어떤 의미에서는 삶의 현장에서는요, 그냥 당연한 일일 수도 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는요, 그거 원하지 않으세요. 두려워하지 말라 그래. 여러분, 우리가 두려워하면요, 의심하게 돼 있어요. 하나님이 나를 버리셨나? 하나님이 나를 외면하셨나? 왜 내가 이렇게 어렵고 고통 속에 있는데도 왜 하나님이 나를 안 돌아보시나? 그래서 막연한 두려움이 우리 앞에 있어요.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두려운 마음 갖지 말라 그래요.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생활할 때 왜 원망하고 불평했어요? 현실에 만족하지 못했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이끌으셨으면은 모든 게 다 잘 될 줄 알았어요. 그래서 광야에 가서도 먹는 게 넉넉하고 모든 게 풍성할 줄 알았는데, 이게 하나님이 광야로 이끄시면서 먹을 물도 없지, 양식도 없지, 모든 게 불편한 거예요. 그러니까는 현실에 대한 불만족, 그리고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 왜? 가나안 땅에 힘센 사람이 사는 거예요. 성벽도 견고하고. 거기 어떻게 들어가?
저 사람들하고 싸우면 우리가 질 텐데, 죽을 텐데,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 때문에 원망한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들도 여러분 현실적으로 현실에 대한 불만족이 많이 있잖아요. 그리고 미래에 대한 불투명이 있기 때문에 두려움이 우리에게 있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에게 두려워하지 말라고 그래요. 디모데후서 1장 7절 다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다. 여기 절제 대신에 옛날 성경에는 근신해라 이렇게 돼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마음은 두려운 마음이 아니에요. 오직 하나님의 능력을 너희들이 믿고 하나님의 사랑을 믿고 그리고 근신하는 마음이다. 이 근신, 여기 절제라고 이거는 이제 바뀌었어요. 좀 더 잘 이해하게. 근데 근신하라고 하는, 우리가 그때 그랬잖아요. 너 가서 근신해. 옛날, 이제 요즘은 그런 단어도 많이 안 써요, 이제. 근신하라는 말을 이제 안 써요. 그러다 보니까 절제하라 그러는데, 근신이라는 말 속에는 훈련이라는 의미가 있고, 자제하는 의미가 있고, 질서라는 의미가 있어요. 그러니까는 너 더 훈련 받아. 더 노력해, 애써. 그리고 스스로를 자제하고 질서를 지키라는 의미가 담겨져 있는 겁니다. 할렐루야. 근데 사도 바울이 왜 이렇게 두려워하지 말라고 얘기할 수 있나? 왜 담대하라고 얘기할 수 있나? 그게 12절이에요. 다 같이 읽습니다. 이로 말미암아 내가 또 이 고난을 받되 부끄러워하지 아니함은 내가 믿는 자를 내가 알고 또한 내가 의탁한 것을 그날까지 그가 능히 지키실 줄을 확신하. 사도 바울이요, 내가 또 이 고난을 받되 부끄러워하지 아니한다 이렇게 돼 있어요. 여러분, 내가 신앙생활을 엉터리로 하면요, 아 내가 벌 받아서 그래 이러면 간단해. 뭐가 안 됐거나 잘못됐거나 뭐 이러면 내가 벌 받아서 그래 뭐 이렇게 내가 신앙생활 잘못하고 있으니까. 그런데 내 나름대로 내가 다 하고 있는 거예요. 교회에서 100일 심야기도 하루도 안 빠지고 다 있고, 더더군다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새벽에도 안 빠지고, 모든 걸 내가 전심전력을 하여튼 교회가 하라는 대로 다 해. 그런데 일이 안 풀려. 오히려 거꾸로 어려워. 막 자녀들을 위해서 막 기도하고 막 그러는데 안 돼. 뭐가 하여튼 뭐 이상하게 꼬여. 그러면 남들이 뭐라 그래? 자기도 마음에 야 이거 뭐지? 그렇게 열심히 했는데 하나님이 내 기도 안 들어주시나. 그런데 옆에서 이제 부추켜줘. 부추켜. 마귀가 부추켜. 근데 그게 또 사람을 통해서 또 부추켜. 에이 그 뭐 맨날 100일 뭐 나와서 열심히 했지만 뭐 그냥 딴 생각하고 했구만 뭐 이러고 부추겨. 승질 나는 거야. 여러분, 마귀는 어떻게 하든지 우리 마음을 흔들어 놔. 여러분, 사도 바울이 얼마나 열심히 신앙생활 했어요? 복음을 위해서 얼마나 목숨 걸고 했어요? 그러면 만나는 사람마다 모든 일이 형통하고 막 그러는데 맨날 죽이겠다고 쫓아다니는 유대인들이 있질 않나? 또 맨날 자기 몸도 아파가지고 막 그냥 빌빌거리고 막 그러질 않나? 예? 그리고 뭐 배 타다가 뭐 파손되기도 하고 굶기도 하고 뭐 40에 하나 가만 매를 3번씩이나 막 얻어 터지고 죽을 뻔도 하고. 아니 하나님이라면 좀 하나님일잖아요. 그러니까 옆에서 뭐라 그래? 야, 네 하나님은 엉터리냐? 네가 믿는 하나님은 왜 맨날 그 모양이냐? 너를 지켜주고 인도해주고 잘해줘야 되잖아. 이렇게 막 충동질을 했는데 사도 바울이 나는 절대로 내 고난을 받는 것에 대해서 부끄러워하지 않는다라고 얘기를 해요. 띄워주세요. 아니 아까 그 말씀, 고난을 받되 부끄러워하지 아니함은, 읽으세요. 시작. 여러분에게 질문합니다.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믿는데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얼마나 알고 있고 또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그 모든 문제를 주님께 얼마나 맡기셨습니까? 그 맡긴 것을 그가 능히 지키실 줄을 확신하십니까?
바울은요, 내가 예수님을 안다고 고백을 해. 내가 예수님을 안다. 그분이 나를 위해서 돌아가셨고 그분이 나를 위해서 모든 걸 내주신 걸 내가 알고 또 내가 그분께 그래서 모든 걸 다 맡기고 나가는 이 모든 일은 그가 지켜주실 줄을 믿는다라고 고백을 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얼마나 알고 믿느냐는 겁니다. 그것만큼 두려움과 걱정과 염려와 근심이 없게 돼 있어요. 그분이 다 해주실 것을 믿으니까. 바울이 빌립보서 1장 6절에서 이렇게 해요. 내 안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의 날까지 지키실 줄을 내가 확신한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이렇게 확신하며 나가고 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빌립보서 4장 6절에서 이렇게 얘기를 해요. 다 같이 읽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래요. 아무것도. 자녀를 위해서 직장가나 사업이나 뭐 이런 거 일상적인 우리가 염려가 있어요. 일상적인 염려. 그러나 그것조차도 하지 말라는 거예요. 아무것도 하지 말고 그럴 일이 있으면 모든 일에 여러분 빼놓은 게 아무것도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는 거예요. 여러분 염려한다고 뭐가 됩니까? 염려한다고 걱정한다고 너희들이 염려한다고 해서 머리카락 하나라도 자라게 할 수 있냐 이러잖아요.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의 머리카락까지도 세신 바 되셨다는 말씀이 있는데 그 말씀은 우리를 그만큼 모든 걸 다 아신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먹을 거 입을 거 마실 것 가지고 니들 걱정하지 말어. 다 나한테 맡겨. 할렐루야. 그러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주세요? 7절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 하나님의 평강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항상 요 예수님 안에서라는 말을 기억하세요. 너희 마음과 생각을 뭐 해주신다? 지켜주신다. 여러분 예수님 안에 있죠? 아멘? 예수님 믿으면 예수님 안에 있는 거예요. 그걸 여러분들이 잊어버리지 않으면 지키셔 주신다고 가르쳐 주고 있잖아요. 할렐루야. 그래서 구약 전체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뭐라 그러세요? 두려워하지 말라. 이게 구약의 메시지예요. 너희들이 어떤 일을 해도 두려워하지 말아라. 왜? 구약의 사건은 다 한 해도 안 해본 일들의 시작이었거든요. 해본 일이 거의 없어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살다 왔다 다시 가는 게 아니었어요. 그냥 그 땅에 처음 가서 사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아라. 너희들이 항상 강하고 담대하라. 이게 구약의 메시지. 신약은 뭐예요? 예수님이 오셔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 와라. 다 내게 와서 다 모든 거 맡겨라. 그러면 내가 너희들을 편히 쉬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다 맡기세요. 편히 쉬게 하시겠다고. 그래서 염려하지 말라 그러잖아요. 염려하지 말고 다 내게 맡기라고. 그래서 이 시간에도 다 모든 거 주님께 맡기세요. 아멘. 염려할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래서 성령님이 오셔서는 뭐라 그래요? 주 안에서 항상 뭐해라? 기뻐하라. 이렇게. 여러분 세상에서의 어떤 일을 잘 되고 못 되는 거는 잘 되면 기쁘고 안 되면 기분 나쁜 거예요. 근데 주 안에서 너희들은 항상 기뻐하라는 거. 왜? 모든 게 합력하여 아름다운 열매로 맺어 가시기 때문에. 근데 왜 삼위일체 되시는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나? 마귀를 누구보다도 잘 아시는 하나님이시니까. 마귀 때문에 그런 거예요. 마귀가 얼마나 우리를 뒤집어 놓는지. 그러니까 거기에 현혹되지 말아라. 마귀가 어떻게 표현되어 있느냐면 요한복음 8장 44절에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어요.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그는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어서. 마귀는요 거짓말쟁이에요. 그리고 살인한 자예요. 이거는
가인이 아벨을 죽일 때 충동질해서 죽이는 거예요. 그런데 가인이 뭐라 그래요? 죽여놓고 나서 내가 동생을 지키는 자입니까? 하나님 앞에서 능청 떨잖아요. 이게 다 마귀의 관계. 그래서 그는 살인자도 되고 거짓말을, 마귀가 얼마나 거짓말을 하는데 거기 속지 않기를 축원합니다. 세상도 그렇잖아요. 거짓말을 자꾸 하면 거짓말이 진짜야. 그래서 진짜가 진짜를 얘기하면 안 믿어. 그게 거꾸로 거짓말이 되는 것처럼 느껴져. 그런데 더더군다나 놀라운 거는 고린도후서 11장 14절에 보면은 이것은 이상한 일이 아니니라 사탄도 자기를 광명의 천사로 가장하나니, 이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광명의 천사로 나타나는 거예요. 꿈속에서. 어떤 때는 뭐 이래. 그래서 꿈을 믿지도 말고 은사 받은 자들의 말을 믿지도 말고 오직 하나님 말씀만 믿으시기 바랍니다. 광명한 천사로 가장해서 유혹하는 거예요. 유혹. 진짜인 것처럼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뭐예요? 마귀는 거짓말쟁이. 그래서 마귀는 거짓말도 잘하고 음흉하고 혼란을 주고 회방을 주고 그 또한 권세도 있어요. 그래서 때로는 뭐 병도 낫게 하기도 하고 막 그래요. 그러나 이 마귀의 괴계에 우리가 넘어가지 말고 성경이 오늘 우리들에게 가르쳐주는 본문 말씀 10절 11절 다 같이 읽습니다. 끝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라. 그러니까 마귀의 관계를 대접하기 위해서는요,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야 돼요. 여러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요, 하나님의 통치냐 마귀의 통치냐, 이 속에 있어요. 세상은 마귀 통치 속에 있어요. 그래서 세상도 권모 술수 뭐 이런 게 너무 많잖아요. 그게 그냥 당연하게 여겨요. 당연하게. 하나님의 통치에는 그게 인정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어린아이 같은 질문이지만 마귀하고 하나님하고 다시 붙으면 누가 이겨요? 하나님이 이겨요. 믿으세요? 결국 하나님이 이긴다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을 끝까지 믿고 가는 거예요. 그 샘플이 누구냐? 예수님이세요. 인간의 몸을 입고 이 세상에 오신 예수님 앞에 마귀가 직접 와가지고 유혹하잖아요. 너 하나님의 아들이지? 맞아요,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그러면 너 이거 돌떡이를 돌을 떡으로 만들어서 먹어. 너 40일 지금 금식했잖아. 모든 게 먹는 것처럼 보일 텐데. 이때 예수님께서 마귀의 세 가지 유혹을 뭐로 물리쳤어요? 말씀으로 물리쳤어요. 여러분 말씀으로 물리쳤다고 했을 때 여러분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산다고 하는 이 말씀만 붙잡고 있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더 근본적인 건 뭐예요? 이 말씀이 누구에게서 나왔어요? 하나님께서 나왔잖아요. 하나님을 붙잡은 거예요. 하나님. 여러분들이 말씀을 암송해가지고 그 말씀을 내가 알아가지고 그래가지고 그 말씀대로 산다? 맞아요. 그런데 하나님 중심이 아니면 그 아무 소용없어요. 가정에서 우리가 가정에서 자녀로 직장으로 뭐 어린 아들 문제 뭐 여러 가지 출세하는 거 뭐 이런 모든 것들이 우리 생활 속에서 굉장히 중요해요. 그러나 하나님이 더 중요하지 않으면 그것 때문에 우리가 올무에 걸려요. 이래서 예수님이 말씀으로 이겼다고 하는 거는요 오로지 하나님 중심으로 모든 일을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서 예수님은요 자기를 내세운 게 한 번도 없습니다. 하나님만 내세웠어요. 자기를 내세운 게 없어요. 근데 세상은 뭐래요? 자기를 내세우라 그러죠. 네 업적을 나타내라 그러죠. 너 행한 것을 드러내라 그래서 사랑도 받고 존경도 받고 인정도 받으라 그러죠. 근데 성경은 절대로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나는 없고 주님만 내 안에 계십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말이에요.
예수님이 내 말이 아니고 이건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말씀이야. 그러면서 아버지를 기쁘시게 해드리는 그 예수님의 모습이에요. 그걸 우리가 깊이 깨달으셔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 중심으로 사는 거예요. 예수님 중심으로 사는 거예요. 성령의 인도함 속에 우리가 살아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근데 마귀는 지금도 우리들에게 우는 사자같이 삼킬자를 막 찾아다녀. 눈 시뻘게 가지고 누가 예수 잘 믿냐? 그리고 예수 잘 믿는 사람한테 와서 들러붙어. 근데 이미 솔직한 얘기로 예수 잘 믿는 사람은요, 이게 웬 파리 새끼가 와서 이게 그래. 그리고 그냥 그건 우는 사자가 아니야. 그냥 이게 왜 그래? 이렇게 되는 거예요. 뭐 제 무슨 얘기하고, 여러분들 한번 자존심 한번 탁 건드려 보면 알아. 자존심 탁 건드릴 때 왜 그래? 이러면 끝나는 거예요. 너는 얼마나 잘났어? 이러고 하지 말고. 아멘? 그냥 찔르면 그냥 나와. 그건 안 죽어서 그래. 자아가 때문에 그래. 나도 모르게 세속에 젖어 있어가지고 그래. 너 네 잘난만 돼서 살아야지. 왜 그래? 세상은 그런 게 아니야. 이러고 마귀가 부추기는 게 있다니까요. 그래서 오늘 우리 주어진 본문 말씀 10절에서부터 18절까지를 한번 쫙 교독하고 하나만 오늘 얘기할게요. 자, 교독합니다. 끝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그런즉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고 의의 호심경을 붙이고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모든 불화살을 소멸하고 다 같이 읽습니다.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아멘. 사도 바울이 이런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고 얘기할 때에 로마 군인이 최강의 군대였잖아요, 그때는. 그러니까 최강의 군사를 생각하면서 이제 그 군인들의 무장한 걸 얘기할 때 일단 머리부터 제가 얘기를 하려고 그래요. 오늘은 이 부분만 얘기합니다. 그냥 머리에 구원의 투구를 쓰고 이렇게 돼 있잖아요. 우리가 모든 기관이 다 중요해요. 기관이 다 중요해요. 그런데 일단 모든 거를 지시하고 통치하는 건 머리예요. 그 머리에 구원의 투구를 써라. 이 말은 다른 말로 얘기해서 예수님께 미쳐라 하는 말이에요. 간단하게 얘기하면. 세상에 훌륭한 일들, 큰 일을 하는 사람들 보면은 그 일에 미친 사람들. 그 일에 안 미치면요, 그 일을 못 해내요. 거의 벌써 삶의 그 모든 게 달라요. 그러니까 너희들은 진짜 예수님께 미쳐라는 거야. 예수님께. 그러니까 머리는 온통 예수님으로만 가득 차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내가 지금 딴 생각할 겨를이 없어. 예수님만 생각하는 거야. 예수님만. 자, 그런 의미에서 우리 두 손 쥐고 예수님께 미쳤다 3번 합니다. 시작. 예수님께 미쳤다. 예수님께 미쳤다. 예수님께 미쳤다. 아멘. 네, 예수님께 미치면 돼요. 그 마귀가 절대로 못 건드려. 예수님께 미치는 거예요. 여러분, 사도 바울이 이런 고백하죠.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고 그러므로 나는 내 안에 나는 없고 주님이 내 안에 계시다. 자, 여러분, 이 말이 무슨 말인데요? 자기가 예수님께 미쳤다는 거예요. 이제는 내가 전에 내가 자랑했었던 것들이 너무 많어. 근데 예수님을 알고 보니까 아무것도 이게 소용이 없는 거야. 분토같이 여겨. 그리고서는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내게 제일
고상하다, 다른 말이 아니야. 나는 이제 예수님께 미쳐서 내가 살겠다는 거야. 할렐루야. 여러분, 무엇에 여러분들이 관심을 가지고, 좀 더 심하게 얘기해서 무엇에 미쳐서 사십니까? 무엇에 진짜 관심을 가지고 사십니까? 이 사순절 기간 동안에 예수님의 십자가를 여러분들이 깊이 생각하시면서, 바울이 아까 얘기했잖아. 내가 그분을 알고 내가 그분에게 의탁한 모든 걸 그가 지켜주시는 줄을 확신한다고 말하자 있잖아요. 정말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바르게 아시고 그분이 나를 어떻게 사랑하고 어떻게 나를 인도하고 계시는지를 깨닫는 가운데 구원의 투구로 예수님에 미쳐서 살아갈 수 있는 거룩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